자, 이사야 44장 9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중의는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으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4장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철공들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그는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만드는 사람이 피로를 느끼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힘이 든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피로를 느낀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전능한 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철은 연장으로 그걸 만들고, 목공은 또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일부는 불을 떼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일부는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다 하고, 그러면서 일부 남은 것을 가지고는 아로 새기고 자로 새기고 또 조각칼로 새겨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찮은 나무 쪼가리 가지고 또는 사람보다 못한 동물과 그런 것들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경배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돌로 만들어 놓은 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미혹을 당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이다,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걸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재료가 하찮은 나무요 돌이요 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뭐 돌에도 그냥 임재해가지고 돌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나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무가 신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나무의 모든 성분과 모든 모양과 모든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미만 갖다 붙이면은 나무도 하나님이 되고 돌로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철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되고 지나가는 동물도 하나님이라고 묻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본체가 될 수가 없고 나무면 나무고 철이면 철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냥 동물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도 같은 나라는 참 소망이 없는 많은 분들이 뭐냐, 여러분, 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신으로 여겨요. 사람이 소를 경배합니다. 소를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원숭이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한 위치에 낮아져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것에 미혹되고 돌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늘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라 말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5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라 말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장길자는 스스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 혹은 신이라는 표현을 오늘날의 이 사회가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조금만 잘해도 거기에 신이다, 음식의 신이다, 뭐의 신이다, 이런 식의 신이라는 존재를 너무,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혹은 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약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잘한 어떤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마치 신이라는 표현을 막 사용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망령되고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말을 표현할 때 그러한 말들을 버리세요. 신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가치 없게 땅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라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가 실체인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만물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이 모든 만물들은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존재가 모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물체에 대한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인데요, 이것들이 뭉치고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 안에 들어가면은 또 뭐가 있느냐? 중성자, 양성자가 있어서 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뭉치고 모여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쇠구나, 이게 뭐 금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현미경이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건물보다도 더 큰 현미경, 전자 현미경들이 모든 것들을 세미하게 보면은요, 그 속에 진짜 이 물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가지고 또 핵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안에서 돌면서 서로 물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빌딩, 이 교회 건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뭐 철골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고 수많은 시멘트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분해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다 없어지고 잿더미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 속에서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정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전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이 그냥 뭉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것이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뭉쳐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형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실체란 얘기입니다. 물질이 실체가 아니고 그 영이 실체가 되어 있고 그 영이라는 존재가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 만든 것이 큽니까? 사람이 크겠습니까? 사람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크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그걸 만든 존재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우리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찮은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우리의 육을 입고 오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육을 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다, 누가 그리스도라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은 이 땅에 어떤 형체로 존재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줍니까?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 만들면은 만든 사람 소유가 됩니다. 그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자기 집에 운반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한쪽에 세워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면서 복을 준다고, 복을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 집에 그 한쪽 구석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어쩌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신상에 갖다 때려 붓거나 아니면 집어 던지거나 그래가지고 처박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느 곳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행위가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영광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이 보이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육을 입고 이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악한 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 앞에 쫓아가고 이만희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장길자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복을 빌고 그리고 그것이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것 앞에 끌려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형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감히 우리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마치 나와 동등한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여러분, 새 수레에 우사가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띠므로 인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침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어떤 그 모양이라고 되는, 사실은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지극히 경외해야 될 분, 거룩하신 분은 지극히 우리가 높으신 분으로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행동과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되었다고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그냥 대충 대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람이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넘어져서 그것 앞에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십니다.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하나의 물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작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주의 상당한 곳에서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지구가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요, 이 지구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조금만 넘어가면요, 정말 이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마치 물방울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먼지같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는 이 땅에 만약에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개미가 커 보입니까? 보일 수 있고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자, 한 100m 정도 멀리 떨어진 데서 한번 보세요. 그게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보인다 해도 먼지같이 적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열방,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은요, 그 우주 끝에서 우주 위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정도다, 혹은 먼지 같은 존재가 이 지구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뭐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을 대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자기가 높음을 자랑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들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고, 늙어가는 자기의 몸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이만이나 여러분 장길자나 이런 것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 의미를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것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것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 앞에 임재해가지고 사물 앞에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땅에서 발을 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가져다가 놔야 되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눈으로 사람이 손을 새기고 그리고 가져다가 세워서 네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갖다가 쳐박아두고 엎어지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빈단 말입니다. 오래전 언젠가 보니까요, 신라 시대 때 한 그 불상이 이제 어디 산 쪽에 세워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 이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 손을 모으고 빌고 있습니다. 세울 줄도 몰라요. 아니, 일어설 줄도 모르는 그 부처가 뭐 힘이 있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것 앞에 복을 달라고 빌면은 그것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자빠진 것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니 들을 줄을 알겠습니까? 말할 줄을 알겠습니까? 발로 일을 하겠습니까?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이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